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 수입니다. 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세계 네 가지 하여튼 주요 종교로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 이슬람, 힌두교, 힌두이즘, 불교, 부디즘. 그리고 조금 논란이 있어요. 내 종교는 아니지만은 어떠한 사상 혹은 사상의 체계 뭐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수업 교재도 채택했습니다. 이 유교죠. 컨퓨시아니즘, 이 유교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다섯 가지 종교는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세계 각국 시장의 고객, 소비자들의 어떤 인생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의 어떤 소비 생활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세계 각국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세계의 주요 종교 해가지고 우리 수업 교재에 이런 이제 그 종교 분포에 대한 그 지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기독교다. 지금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다, 크리스티아니티다 그러면은 카톨릭이 있죠. 카톨릭. 그 구교라고 번역되는데 카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있고 기타 기독교 안에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종교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런 색깔들이에요. 지금 이런 색깔로 돼 있는 게 그 기독교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카톨릭이죠.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구교라 그러죠. 구교, 한국어로. 구교, 카톨릭,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 남부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에 카톨릭 신자들이 많은 거는 예전에 스페인이 이렇게 중남미 지역에 침략해서 식민지로 오래 통치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이제 카톨릭의 그 어떤 종교가 매우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도 그 카톨릭이죠. 카톨릭 전통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히 그 남부 유럽 지역과 중남미 지역이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멕시코도 되게 그 카톨릭이 많습니다. 카톨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남미 지역, 그 다음에 뭐 남부 유럽 지역, 이런 곳,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여기 캐나다 이쪽이죠. 이쪽도 좀 카톨릭이 많아요.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개신교는 이 미국이나 이런 쪽 어, 이렇게 좀 많고요. 여기 호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자, 이슬람교입니다. 무슬림. 우리가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 이슬람교도 내부적으로 여러 이제 그 파, 그 종류가 있지만은 뭐 수니파, 시아파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 뭐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여기 초록색,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미들리스트, 중동,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 이제 무슬림들이죠. 이슬람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불교. 자, 불교도 뭐 소승불교, 라마교 이렇게 돼 있는데, 불교는 지금 파랑색이나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불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뭐,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들에서 불교가 신자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인도죠. 인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쪽에, 뭐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나요? 위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 이렇게 있고요. 뭐 기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우리가 유교죠, 유교. 유교를 종교로 볼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유교를 종교로 보진 않고 일종의 뭐 사상이나 사상의 체계로 이렇게 보는데 그 아시아 국가들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중국이죠, 중국. 우리가 유교는 특별히 그 중국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그러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지금 뭐 정치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사실상 유교가 지배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에. 그리고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유교가요. 유교. 뭐, 이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천니티. 자,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입니다. 신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고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유럽과 미국에 살며 아프리카에서도 신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기독교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 우리가 구교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개신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신교도 있고 여러 그 분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 교재가 경영학과 관련된 수업 교재이기 때문에 조금 흥미로운 내용은, 자, 이러한 종교가 어떠한 경제적인, 어떠한 그 시사점, 어떤 경제적인 그 측면에서의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이게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뭐,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생활에, 그거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막스 베버, 막스 베버,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회학의 유명한 아주 고전적인 그러한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천니티 중에서도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이제 그 카톨릭이죠. 구교가 있었는데 그 카톨릭 구교에 대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 죄송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어떤 신교가 생겨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카톨릭, 과거의 구교에 대한 종교 개혁에서 그 발생한 그 프로테스탄스, 개신교, 신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윤리죠. 윤리라는 것, 이러한 것이 그 서구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게 이제 막스 베버의 연구인데 매우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연구죠. 그래서 개신교적인 윤리가, 그러니까 개신교, 신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중에서도 그걸 믿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것이 윤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부유한 거를 창출한다. 부유한 거를 창출한 걸 정당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또 금욕적이고 검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정당하게 부유해져라. 부를 창출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소한 그러한 어떤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 신자들 그 사람들의 어떤 윤리가 그 서구 유럽이나 혹은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는 뭐 그러한 것이 핵심적인 연구 결과인데 이게 많은 그 상당히 권위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개신교, 구교, 프로테스탄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 중에서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아주 정당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하면서 또 검소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뭐 이러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크리스천티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교인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 부유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게 하나 기억할 만한 뭐 내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지역이 뭐 대표적인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든지 뭐 서구 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이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교 이런 신자들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보통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생해서 발전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뭐 그러한 지역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한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개신교 신자, 개신교, 요 프로테스탄트, 신교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다. 이거는 그 신자 수죠. 믿는 사람들이 수가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에 비해서 기독교 다음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슬람교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뭐 자세히 다룰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수업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 뭐 선지자 무하메드라는 분의 어떤 활동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전지전능한 신인 알라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하느님이죠. 그 하나의 전지전능하신 신 알라 하나님의 유일성, 전능함,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그러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관점,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업 교재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업 교재 소개하고 있는 내용만 좀 요약해서 교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느님 혹은 하나님의 수탁자처럼 수탁자라는 거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한국어인데 뭘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은 사람, 수탁자,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탁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이 만물을 창조하고 소유하신 알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수탁자라는 겁니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 체제에 호의적이다. 시장경제 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그 기업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기만하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죠. 속이거나 혹은 계약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공한 방법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불공정한이란 말입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획득한다고 인식되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척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경제적 시사점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생활과 관련된 관점은 아까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나 사유재산의 보호, 사회적인 정의에 좀 관심이 높고요. 하지만은 어떠한 이자죠, 이자. 우리 수업 교재에서 이걸 나오는데 이것 뭐가 돈을 빌려주고 뭐 이자를 받고 지불하는 것. 여기서 이자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인터레스트죠.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에 돈의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도 뭐 지급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이제 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에서 어떤 이자, 인터레스트의 지불이나 뭐 지불, 주는 것, 그리고 수령, 받는 것을 금지한다.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교수님이 이러한 뭐 이슬람교가 어떤 지배적인 국가에서 그런 국가의 은행과 그 어떤 금전적인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 어떤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이 뭐 이것이 뭐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교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수업 교재 내용을 그냥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뭐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이자, 인터레스트죠. 이거를 뭐 집을 주거나 혹은 수령 받는 거를 금지하거나 뭐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뭐 이렇게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도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그러한 국가, 사회에서 뭐 은행 거래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이러한 것이 여전히 어, 실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교수님이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교재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포함을 시켰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힌두교입니다. 자, 힌두교는 이제 인도의 인도, 대부분 인도 대륙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질적, 육체적으로 자기 부정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물질적, 육체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거죠.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물질적, 육체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극복하는 것을 수반한다는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함께 온다는 겁니다. 함께 오는, 따라오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런 금욕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어떤 물질적인 탐구보다는 영적인 탐구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 혹은 육체적인 것을 탐구하기보다는 어떤 추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 어떤 정신적인 것 이런 거를 탐구한다,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열반이란 것은 어떤 뭐 어떤 이상적인 매우 아이디어란 매우 그 이상적인 어떤 상태 뭐 이런 것들이죠.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열반이라는 말이에요. 열반에 도달하는 최선의 길이다.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열반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한국어로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 너바나, 니르바나라고 하나요, 영어로. 그래서 어떤 좀 해방된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된 뭐 그러한 상태라고 할까요? 뭐 그러한 좀 상당히 그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어떠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도달하는 최선의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힌두교는 물질적인 성취보다는 영적인 성취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성취를 더 중요시 여기고요. 자, 그렇게 되고 이 인도라는 사회가 우리는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힌두교라는
종교의 어떠한 내용, 가르침에 따라서 이 인도라는 국가 사회가 매우 계급화된, 매우 이제 클래스, 계층화된 계층으로 이렇게 분리된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분리된 그런 사회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위에 제일 상위 계층에 뭐 아주 권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뭐 성직자가 있거나 그렇게 되고 밑에는 일반 평민이 있고 더 아래는 뭐 노예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천민, 아주 천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클래스, 인도에서는 카스트라 그러는데 그런 카스트로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 국가, 사회 구성원들이. 그래서 태어나면서 나는 천민으로 태어났어. 태어나면서 나는 귀족으로 태어났어. 태어나면서 뭐 나는 뭐 평민으로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그 국가, 사회 사람들이 클래스, 인도에서는 카스트라 그러는데 그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규정돼요. 규정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구조, 이러한 것이 힌두교의 어떤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계급 출신이냐, 어떤 카스트 출신이냐는 거예요. 천민 출신이야, 뭐 아니면 평민 출신이야, 아니면은 뭐 귀족 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급이나 어떤 클래스, 계급이냐, 어떤 카스트 출신이냐, 이러한 것들이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뛰어난 직원이라도 이 사람이 출신이 낮은 카스트, 낮은 계급 출신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승진이나 이런 거에 제한받기도 하고, 그렇게 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도라는 사회도 어떻게 돼요? 인도라는 국가도 다른 서구 많은 자본주의 국가 혹은 서구의 많은 선진국들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서구화되죠. 서구화되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힌두교 전통에 따른 카스트 제도, 철저하게 사람들이 계급, 클래스 혹은 카스트에 태어나면서 소속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인도에서 강하게 그 사회 구조로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회사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이러한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카스트, 어떤 계급 출신이냐에 따라서 제한받고 있는지, 그거는 교수님이 뭐 이거에 관련돼서 교수님 뭐 인도에서 구체적으로 살면서 교수님이 관찰했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어떤 뭐 연구를 보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틀림없이 서구화 되겠죠. 많은 이제 서구 선진국들과 교류하면서 그런 이제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 나갈 텐데, 인도가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그런 카스트 계급에 철저하게 종속돼 있고 어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이런 거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낮은 카스트, 낮은 계급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인도라는 사회를 한때 굉장히 지배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출신 성분이에요. 카스트, 어떤 계급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 족쇄처럼 그 평생 따라다니는 어떤 한계로서 그렇게 적용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바탕인데 그게 힌두교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인도 사회를 지배했었는데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족쇄처럼 어떤 한계, 제한으로서 뭐 회사의 승진이나 이런 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거는 뭐 교수님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뭐 자료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속교재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속교재 내용 범위 내에서 얘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힌두교의 가르침을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교훈, 경제적인 관점, 가르침을 주느냐. 뭐 그런 내용에서 우리 수업교재가 소개하고 있는데, 뭐 힌두교 신자들은 물질적인 성취보다는 영적인, 정신적인 성취에 가치를 더 두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힌두교의 어떤 카스트 제도죠. 어떤 계급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종업원이 회사의 종업원이 속한 신분, 카스트, 출신 성분, 출신 카스트, 계급 때문에 승진이나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도 사람들이죠. 인도 사람들이 예전에 그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도 잘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힌두어 그 본래 본토의 그 토종 언어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도 사람들이 잘하고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인도라는 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챕터 3에서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경제 규모, GDP라든지 경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인도라는 시장이.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영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도 많은 게 인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힌두교 신자들은 물질적인 성취보다 정신적인 성취에 가치를 둔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성취, 부유함 뭐 이러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현재의 여러 가지 그 인도라는 국가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성장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우리 수업 교재의 저자분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통적인 거예요. 여기 소개한 거는 힌두교의 전통적인 가르침, 그 어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힌두교의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힌두교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함께 인도 사회를 지배했던 카스트 제도, 어떤 계급 사회 제도,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봐서는 힌두교의 경제적 시사점은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인도도 많이 서구화되고 인도의 어떤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인도 사람들도 굉장히 그 부유해지는 거죠. 부의 성취, 부유해지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실제로 많은 좀 부유한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 게 수업 교재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힌두교의 경제적 시사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매우 전형적인 어떤 힌두교의 내용, 그리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